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축복이 우리 지교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음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재수 없어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밥맛 없어, 밥맛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밥맛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짠돌이고 자린고비인 사람에게 저 사람 너무너무 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으로 표현해요. 밤낮 없이 시덥잖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싱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실속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빛 좋은 게살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을 향해서 속빈 강정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진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진짜 진국이다, 멋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음식으로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불신자 다른 사람 볼 때에 진국 소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다라는 말과 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촌스럽다, 시골스럽다, 또 남사스럽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검사스럽다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해서 그게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럽다라는 말은 좀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에 스럽다, 촌스럽다. 근데 답다라는 말은 좀 아주 긍정적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스럽다보다는 답다, 예수쟁이답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쟁이란 말이 있어요. 쟁이, 멋쟁이, 예수쟁이, 허풍쟁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있으면 나비가 꿀벌이 꽃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시력이 밝아 꽃을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고 꿀 향기를 맡고 달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가짜 꽃이 너무 진짜 꽃같이 잘 요즘 나오죠. 근데 가짜 꽃은 아무리 해놔도 벌이 날아오지 않아요. 왜? 그 가짜 꽃, 인공꽃, 사람이 만든 꽃에는 꿀방이 없어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품고 예수 향기를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섬기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잘못 삶으로 개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우리 이때에 저 사람 참 착한 행실을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 맞는 것 같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밤 설교를 마치고 올라가서 제 사무실에서 TV조선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신동욱 앵커가 9시 50분 정도 됐을 때 앵커 이제 뉴스를 마치면서 앵커의 시선이라고 하는 마무리 장면이 나오는데 전 영국 수상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치매를 앓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투병 생활하고 있는 모습의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치매 중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 전 수상이 또렷또렷하게 하는 얘기가,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평생 삶의 지표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 왜? 생각은 말이 되어서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을 조심해야 돼. 왜? 말은 행동이 되어서 나오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니까. 습관을 조심해야 돼. 왜? 습관은 성격이 되어지니까. 성격을 조심해야 돼. 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걸 부모님이 대처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을 평생을 삶의 지표로 삼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틀리게 하게 돼요. 3월 30일자 국민일보에 났죠. 영국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앨런 에드워드 박사님이 7년째 교수를 했었는데 잘렸다는 거예요. 왜 잘렸냐 하니까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하여 사제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동성결혼을 마치 부추기다 하듯이 하는 것을 또 감리교회가, 영국의 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거 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조장하면 되겠냐. 그 말했다고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자꾸 압력을 넣는다 그러죠. 동성애 차별금지 빨리 통과시키라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다가요,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산에 개나리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산에. 그래서 이 차를 세워야 한테 그걸 찍을 수 있겠는데, 차 세울 때 사진과 차 세울 때 있어가지고 제가 몇 컷을 찍었어요. 산 전체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저렇게 만발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늘 저 앞을 지날 때마다 한번 찍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 차 주차할 때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아침고요 수목원의 소나무를 말씀드렸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영성원이 필그림 하우스라고 거창에 저기 가평에 있는데, 거기 갔다 오는 길에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좋은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리 꺾어지고 저리 꺾여졌던 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지금 나오는 나무죠, 제가 소나무를 참 좋아하고, 만약 제가 주택에 산다면 마당에 반드시 저런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수많이 봐온 소나무 중에 이만큼 멋진 소나무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굽어 있는 나무들이 많이 거기 심어 놓은 가운데, 예, 여기 나무가 완전히 꺾였죠. 완전히 꺾여지고 또 꺾여졌어요. 그래서 저런 나무들이 꺾여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저 위기를 넘기고 살아난 나무가 굉장히 강해져서 다른 나무가 다 죽어도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역경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저 나무가 작품이 돼서, 저 나무 사진 찍으러 수많은 사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원 쪽에 있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처방이 안 되어지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도새도 모르게 눈 녹듯이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사라서 그런 건 전혀 아닐 테고 그분의 믿음이겠죠.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은혜 받는데 통증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주일 오후에 왔다는데 오니까 또 없더래요. 뭐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굳이 오실 필요는 없고 말씀 들으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좀 제목을 특이하게 잡았어요. 보약은 쓰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보약은 써요. 몸에 좋은 보약. 갈로안의 첫 번째로 몸에 좋은 보약인데요. 몸에 좋은 보약은 입에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요, 달짝지근하고 막 당기게 돼 있어요. 그건 전부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 아시죠?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 입맛을 맞춘다고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회개하라면 싫어하니까, 축복받으라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은 회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회개가 청산이 되어야만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발 씻는 회개는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사와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죄라는 말의 원어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빗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빗나간 생활, 틀린 생활, 말씀을 무시하는 생활, 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갈로안은 두 번째로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다 싫어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어버리면 썩어버리면 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새싹이 나오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가 뭐 한번 하나님 능력 없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안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를 알아보리라. 그가 섬기지 않을 뿐더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원래 발 씻는 일은 노예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본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인데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행할 때도 막 무슨 뭐든지 내가 막 회장이 되어지고 무슨 뭐 장이 되어져야 힘나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너무나 헌신하고 계시는데 뭐든지 나서서 내가 장이 돼서 내가 흔들겠다. 그건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인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종로 5가에 가면 보령약국이라고 있어요. 보령약국 2층에 가면 3층이죠. 정치과.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지나면서 보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 치과에 갔는데 정재원이라는 장로님이 치과 원장님이에요. 그분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 나오고 동경대학교에 치과를 나오셔서 유명한 분이고 치과 회장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면 뭐 스케일링하면 그때 당시 1,000원씩 받았어요. 딱 1,000원만 받아요. 그리고 뭐 가난한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갔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수다스러운 분이에요. 막 직원도 막 손님이 막 1시간씩 막 얼마나 대기를 많이 교회에서 많이 와서 많이 이제 대기하고 서 있고 막 앉을 데가 없어 그래요.
안에서 막 치료를 하다가 또 나와서 막 수다 떨다 또 들어갔다가 막 계속 이래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참 도봉 멀리서 왔잖아요. 장로님 그때 너무 멀다고 그 가까운 치과를 가서 소개해줬는데 그곳에 갔더니 원장님 너무 이빨을 막 아프게 해서 다시는 안 가기로 하고 다 멀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장로님 깜짝 놀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좀 못해, 이래 정상인데요. 아이고 권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나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 뛰어난 분이에요. 그 말하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10배로 뛰어나겠다고 얘기하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걸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높이는데, 그때 제가 장로를 다시 봤어요. 아,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 잘 못 치료해서 너무 아프게 했다는 사람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10배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남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한 네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 나그네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주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 최준 씨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통 70년 내지 80년 살다 간다는데 나는 지금 몇 살이지? 몇 년 남았지? 그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의 다윗의 얘기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 다 갔어요. 우리도 가야 돼요. 평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북한 선교에 늘 이제 나오시고 협력하시던 목사님이 8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61세를 일기로 이번 주간에 천국 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주의 일을 많이 하시다가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이루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을 볼게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혼인집에 가서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면서 이 사람 몇 살에 갔지?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이 사람 무엇을 하다 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사람 무엇을 남겨놓고 갔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게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면서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죽을 준비,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알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박용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관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하고 늘 기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모욕당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모욕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총 책임자로 와 있는데 사형선고 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봐도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4절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못했대요. 죄를 못 찾았대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인데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와 폭력을 행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0절로 32절인데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 그 예수님의 성화에 보면 못 박히실 때 옆에 창자국이 있고요, 팬티는 걸치고 있는 걸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 벗겼대요. 완전히 그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게 당하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갈라디아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저주예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 이게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거,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데 자꾸 속아요. 구습이 남아가지고, 옛체질이 남아가지고,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그게 세 번째로 고난주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오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요, 일요일, 오늘 주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말을 타고 폭군처럼 진격한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무리들이 겉옷을 막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무리들이요, 나중에 막 대제사장 충동질 하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저 허풍쟁이라고 막 돌아서 버린 거예요. 무리들은 그 돌았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도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눈에 가려졌다. 유대인들은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선민으로 섬겨줄, 유대인들만 선민,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메시아가 착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는 목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목수지 무슨 네가 메시아냐. 이래서 못 박았는데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과 전도와 선교 헌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잎이 무성해.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아. 11조 드린다 조화를 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 것 같아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데요. 아니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회초를 가지고 막 양과 염소를 내쫓으시고 헌금계를 막 엎어버리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질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권위를 누가 줬냐?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 물을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자기들 수덕수덕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안 믿었냐 할 거죠. 사람을 왔다 하면 백성 돌 치립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래. 나도 너희인데 말해주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혼잔치집의 비유, 이런 것을 하시면서 논쟁하신 것이 화요일 있었던 일이고요.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침묵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조용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주님이 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수요일은 기도하시면서 아무 사역도 안 하시고 중단하셨어요. 목요일 날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체포당하셔서 끌려다니시는 장면이 목요일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오늘 골로새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구역원들이 다 힘을 합하고요, 다 힘을 합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 하나로 전도하려고 힘을 모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초청해 떡볶이 내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내 양을 치라고 했거든요. 당진에 있는 동리교회 가보니까요, 아이 하나를 놓고 구역원들이 얼마나 저녁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얼마나 그 이름 명단 적어놓고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주일학교가 1000명 2000명이 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하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한다. 말씀 전해라.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도 각오해라 이래요. 고난은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믿음 지키려고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지금 북한 같은 데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 너무 고난당하니까 어서 주님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살만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로아는 세 번째 헌신인데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바울사가 무슨 빚 졌어요? 복음 못 전한 빚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빚진 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북한에도 빚을 졌고요, 일본에도 빚을 지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빚을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구역장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여러 가지 일로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이 은혜를 잊고 살면 배은망덕이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주님 명령을 무시한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 오늘 또 제가 실천하지 못했네요.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네요. 회개해야 돼요. 1년 가도 3년 가도 5년 가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전도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거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내가 작게라도 헌신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는데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재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